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시련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네, 좋은 결심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9년을 맞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도 앞서지만은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비장한 마음이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19년을 맞이할 것으로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이 지구의 역사가 벌써 맞춰지기를 너무나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전도사님은 다 준비가 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1989년도 정말 생애의 빛을 저희 오빠 되신 강병국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제가 목사님을 도우면서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정말 제가 새해를 맞을 때면 이 해가 예수님을 맞는 해가 될까? 이 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해가 될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제가 이렇게 2019년을 맞으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또 이 한 해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2019년이라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해에 정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충만히 하시고 또 늦은 비 성령이 정말 이 해에는 충만히 내려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바뀌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새하얗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이 페이지 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2019년에는 이 새로운 페이지에 어떤 기록들이 기록될까요? 이 정말 천사가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다 펜을 들고 여러분들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 될까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모든 행동들이 기록하는 천사의 펜으로 기록책에 다 기록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열릴 때에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기록되는 이 모든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기록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되는 이 기록들이 우리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기록은 온 우주가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기록을 다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SNS나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어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전송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셀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일상이 그대로 공개되죠.
유명한 사람들의 그 하루가 다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무명하고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저의 기록이 무슨 그렇게 공개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우리 일생의 하루하루의 기록이 온 우주에 다 공개되고 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온 우주에 천사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천만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왜요?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은 For we are made a spectacle unto the world and to angels and to men. 여기에 구경거리가 영어로는 spectacle이라고 나와요. 이 spectacle이라는 말은 그냥 그런 작은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구경거리, 어마어마한 구경거리, 그것을 spectac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spectacle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amphitheater, 극장, 공연장, 큰 원형 극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썼을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원형 극장, 여러분들 아시죠? 콜로세움. 저도 그 콜로세움에 옛날에 그 1992년도에 강병국 목사님과 함께 유럽을 방문해서 이제 집회를 할 때에 콜로세움에 잠깐 로마에 들려서 그 콜로세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원형 극장에 그 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개무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원형 극장, 큰 원형 극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많이 열렸어요. 마차 경기가 열렸고 또 레슬링 하는 그런 경기도 열렸고 또 종합 격투, 판크라티온이라고 그러는데, 판크라티온이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렇게 로마로 이제 전수됐던 건데, 이것은 이제 주먹과 발과 모든 것을 다 이제 사용해서 격투하는 경기예요. 그런 경기도 열렸고 또 마라톤 경기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경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치열했던 경기의 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뭔가 하면 검투 경기예요. 영어로 gladiatorial combat이라고 해서 검투사가, 다 무장한 검투사가 칼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람과 맹수가 싸우기도 하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 그러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검투사들이 싸우는 이 경기가 제일 유명했고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었고 제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 경기가 아주 자주 열렸어요. 근데 원래 이 검투 경기는 에투리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한 수장, 자기의 두목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흔하게 그때 열리는 이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개인이 죽었을 때 백상의 검투사들이 이렇게 싸웠고, 또 로마의 시저 황제가 그 장례를 할 때는 죽어서 장례를 할 때는 320상의 검투사들이 이 검투 경기를 벌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트라이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던 이 전승 기념으로 이 검투 경기를 열었을 때는 500상의 이 검투사들이
이 검투 경기를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형극장에 이 검투하는 이 경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을 하고 유명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검투 경기는 아주 치열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 검투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그 멸류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약을 했냐면은 그 멸류관 앞에서 We salute you before we die. 우리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멸류관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치열한 글래디에이터가 싸우는 이 검투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 쓴 모든 그 표현들을 빌리자면 이 경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에베소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해가지고 또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또 싸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매일매일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바로 이 싸움을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이 경주를 마치 검투사가 싸우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록을 어떻게 해요? 온 우주에서 마치 검투 경기를 원형 극장에서 보듯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 손에 땀을 쥐면서 모든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가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주의 무엇이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루를 안일하게 또 하루를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것이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되는 매일매일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루이다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해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승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루하루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루이기 때문에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부었고 온 하늘의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먼저 아주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무엇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무엇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1년의 기록이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 하루하루의 기록이 우리의 성향을 만들고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뭐예요? 내일의 그림자예요. 오늘의 하루가 어떻다는 것이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또 다른 기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도 뭐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싸움에 대한 것이 나오죠. 어떻게?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옵니까? 경기 중에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다름질이 뭡니까? 달리기, 마라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가, 그리스도인이 달려가 이 길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달리기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어떤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여러분, 이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이 경주가 얼마나 끊임없는 열성으로, 또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또 뭐 있죠? 백절불굴, 견인불발, 또 뭐 있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엄격한 절제를 우리가 실행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의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달리기도 옛날에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옛날에 이 그 검투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노예나 포로들이나 죄인들이 싸웠는데 나중에는 자유인들이나 또 귀족들이 거기 많이 등록을 해서 싸웠어요. 이 달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달리기도 많은 귀족 청년들이 또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등록해서 달렸는데 이 달린 사람은 이 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아주 엄격한 자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주 그 체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아주 체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아주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참 흥미있는 것은 이 검투사들의 그 뼈를, 그 무덤을 이렇게 해서 그 뼈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체크를 해봤는데 이 검투사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막 싸우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뭐 정력과 힘이 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검투사들의 이 뼈 성분을 이렇게 잘 분석한 결과 이 검투사들이 아주 철저한 채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달리기나 이 검투사들이 인내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래요. 참 흥미롭죠? 그리고 많은 그 견과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욕에 방종을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달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력을 최고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극기를 실천했고, 또 아주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겠죠. 연습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에 입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월계관을 받았어요. 월계관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모도 상을 받고, 또 위대한 그 운동가를 배출한 그 도시도 아주 명예롭게 되고, 그래서 그 월계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마다 뛰었는데, 참 이 뛰다가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막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코에서 또 입에서 피가 나면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육체적인 너무 긴장 때문에 이 보통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긴 장거리를 달렸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전신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냥 그 시드는 면류관, 월계관을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린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위해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천년 만년이 가도 썩지 않을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경주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이 일생을 뭐에 비교했어요?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이 기록이, 이 우리의 모든 일생이 어디로 된다? 사진이 찍히듯이, 셀폰으로 찍어서 전송하듯이 어디로 전송된다? 온 우주로 전송되고 있고, 지금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만 천사들이 어떻게 손에 땀을 쥐고 오늘 하루 이 사람이 승리를 할까? 사단이 유혹과 시험을 줄 때 그냥 힘없이 패배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승리를 할까?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피자국 난, 못자국 난, 피 흘리는 그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온 우주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기록을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우리의 일생이 정말 승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절제, 엄격한 절제를 해야 되는 것. 이 절제는 뭔가 하면은 self control이에요. self control. 자아를 컨트롤하는 거. 자아 극기, 자아 훈련. 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자아를 단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이 옛날에 이 마라토너들과 이 검투사들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코치가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많은 훈련 학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 엄격한 코치들이 그들의 체력을 단련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주 무서운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전직 선수 출신, 어떤 출신입니까? 황금 메달을 가지신 분, 황금 메달리스트, 완승한 전적을 가지신 코치, 누구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선수 생활을 열심히 뛰셔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수 생활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 생활은 뭐예요? 완승. 완승. 1패가 없어요. 완승.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시고 지금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황금 메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너의 마음을,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코치가 돼서 잘 훈련시켜서 너를 승리하도록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혼자 뛰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딕 호이트는 사랑하는 여자 주디와 결혼을 해서 아주 아들을 낳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차단이 돼가지고 전신마비, 뇌성마비, 아주 온몸이 다 마비돼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락사시켜서 그냥 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 전신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이 부모가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위기라고 지어주고 이 아이가 12살 됐을 때에 이 눈동자는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돌려서 이 컴퓨터로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리기 15살이 되었을 때 이 눈동자를 돌려서 이 컴퓨터의 자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자기 소원을 말했는데 이 리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달리고 싶어요 라고 컴퓨터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읽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딕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다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 아들과 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휠체어 같은 큰 바퀴가 달린 거기에 이 아이를 끌면서 밀면서 아버지가 막 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24회 완승을 했어요. 그리고 64회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달렸어요. 자, 근데 이 아들 리기에게 또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어디에 도전하고 싶은가 하면은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달리는 거. 아버지한테 이 리기 아버지 나는 철인 경기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라고 이 컴퓨터로 얘가 이 눈동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안 타서 자전거도 탈 줄 모르고. 근데 이 아버지가 나 얘기 다 들은 아버지가 그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아들과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허리에 메고 고무보트에 태우고 아버지가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는데 아버지가 3.9km를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들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180km를 가고 그래가지고 풀 마라톤 코스를 완승을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완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루익이 막 기뻐서 컴퓨터로 뭐라고 썼냐면은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기 자서전을 마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감동스러운 문구로 이 책이 끝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애에 있어서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매일매일 패배만 하고 매일매일 지기만 하는 우리들, 거의 장애아 수준, 거의 전신마비가 된 것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뛸게. 너의 마음을,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몸소리와 함께 뛰시면서 무엇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바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이것이 치열하고 어렵고 사단의 유혹이 힘든 것인가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시험을 미리 다 겪으셨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승해서 승리하셔서 금메달을 목에 거셨습니다. 그 훌륭한 코치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훌륭한 코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달리기 경주에 함께 뛰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의지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취하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영과 혼을 거룩한 산제사로 다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해진 의지를 다시 강하고 정결케 된 의지로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를 승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영어로는 transforme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ransform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 뜻은 뭔가 하면은 metamorphosis. 여러분, metamorphosis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탈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탈피가 뭡니까? 탈피가 바로 이 애벌레, 벌레가 탈피 껍질을 벗고 뭐가 되는 거? 나비가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나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참 기가 막혀요. 나비는 이 알을 나무 줄기나 이파리에 놓습니다. 그럼 그 알이 부화해서 뭐가 됩니까? 벌레가 돼요. 무슨 벌레? 애벌레가 돼요. 근데 이 애벌레는 아름답습니까? 애벌레는 참 보기가 흉해요. 애벌레는 뭐가 있어요? 가시도 돋아 있고 머리에 이렇게 뿔도 나 있고 돌기도 있고 이렇게 꿈틀꿈틀 땅에서 걸어요. 여러분, 벌레 보면 어때요? 이렇게 황토색, 흑색 벌레, 그 중에서는 연두색 예쁜 벌레도 있지만은 어쨌든 벌레가 꿈틀꿈틀 땅에 기어가면 어때요? 아유, 흉측스럽고 흉하지요. 정말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벌레가 이게 땅을 기어가면서 4번의 탈피를 거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껍질을 벗고 또 껍질을 벗고 4번의 껍질을 벗겨서 이 종령이 된다 그래요. 이 종령이 된 이 벌레는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을 때마다 색깔도 변해가고 크기도 변해간다 그래요. 참 흥미롭죠. 자, 이제 이 애벌레는 자기가 이 번데기, 꼬치가 되려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가지에다가 이렇게 배를 매달려요. 매달아서 이 꼬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겨울잠을 자듯이 꼬치에서 이제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속이나 나무 껍질 갈라진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징그럽죠. 애벌레보다 번데기는 더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 꼬치는 어때요? 아주 흉하죠. 근데 이제 꼬치에서 봄이 되면은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흉한 벌레에서 뭐가 나와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단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그냥 기어가던 그 벌레가 나비가 돼서 창공으로 찬란한 날개를 쫙 펼치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나비를 만드셨을까요? 나비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라고, 벌레처럼 흉한 모습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단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비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곤충학자 찰스 고우만이라는 사람이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이 모습을 잘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찰스 고우만이라는 이 곤충학자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가? 이 고치에서 말입니다. 나비가 돼서 나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나비가 이제 날개가 생겼는데 이 고치 구멍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비가 막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 고치에서 빨리 나비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를 가져왔어요.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치의 구멍을 크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비가 펄떡펄떡 거리지 않고 쉽게 나왔겠죠? 이제 나비가 쉽게 나왔으니까 하늘로 쉽게 날아가겠지. 근데 웬걸요? 이 나비가 이 쉽게 빠져나온 나비가 펄떡펄떡 하더니 그냥 바닥에 탁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이었어요. 이 곤충학자가 무엇을 몰랐어요? 이 작은 고치의 이 구멍을 뚫고 나비가 돼서 나오기 위해서 계속 나비가 펄떡펄떡 날개를 펄떡펄떡 할 때에 그 날개에 뭐가 생기는다? 근육과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거를 모르고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열어주니까 나비 날개에 근육이 없고 힘이 없어 그만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치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이 과정은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나비가 날갯짓을 얼마나 많이 해야 날 수 있는 그 근육의 힘과 그런 근육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메타모르포시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되라? 애벌레같이 매일 패배하고 사단의 시험에서 지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죽겠다. 땅을 벌벌벌 기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변해서 우리의 힘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취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취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다 취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흉하고 볼품이 없는 땅을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가는 벌레에서 어떤 피조물로 찬란한 날개를 달고 하늘 공중으로 높이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 나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육체가 새롭게 함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여기 renewing 새롭게 하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수리하다, 리모델링하다, 다 고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칠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땅만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땅만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자가 돼서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의 모든 생활들이 승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마라토너들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곧 마치겠습니다. 이 마라토너들이 이 달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inhale, exhale, 그러니까 호기, 내쉬고 또 흡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마라토너들이 최대 산소 섭취량, 그러니까 산소를 최대한으로 잘 들이마셔서 이것을 에너지로 잘 화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마라톤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라톤에 있어서도 우리가 호흡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호흡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 예,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시작하면은 뭐예요? 영락없이, 어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을 뭘로 열어?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네, 기도로. 그래서 하루아침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려고 할 때, 또 인내심과 자제력이 없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날카롭고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입에 바라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산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을 다 하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하늘의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죠. 예, 이렇게 돼요. 또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른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영적인 달리기에서 이 마라토너들이 지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요? 좋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또 막 달리다가 그들이 지치면은 빨리 포도당을 아주 짧은 시간에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이 마라토너들이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그 영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 달릴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충만히 섭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면 뭐가 돼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서 어떻게 돼요? 달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가분수 된 사람들 많죠?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연소 다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머리로만 간직하는 지식은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게 돼서 우리가 걷다가 뒤뚱뒤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완전 연소되고 그 영양이 잘 섭취되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잘 뛰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30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경기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마지막 이 역사가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지금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새 페이지가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인생의 페이지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을 하시렵니까? 패배의 기록들이 거기에 다 써질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기록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까? 막 비가 오는 날 이제 엄마가 유치원에 간 해리를 데리러 우산을 가지고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산을 씌우고 이제 해리를 집에 데리고 오는데 이 해리가 말이에요. 빨리 엄마를 우산을 쓰고 따라오지 않고 자꾸 하늘을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해리가 우산을 쓰고 엄마를 빨리 따라오지 않고 하늘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어. 얘야, 빨리 우산을 쓰고 빨리 집에 가야지. 왜 자꾸 하늘을 보고 웃고 있니? 그러니까 해리가 뭐라고 엄마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엄마, 지금 하늘에서 나를 사진을 찍고 있어요. 플래시라이트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나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해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록을 지금 하늘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애타게 손에 땀을 쥐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의 삶도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해의 기록들이 승리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승리의 기록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간, 또 다른 1년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해의 기록이 승리의 기록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한 선제사로 바치오니 주님, 우리를 취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2019년에는 정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온 성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예수님의 큰 사랑이 내내 1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